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주에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9절에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펴본 구약의 이 장막이, 성막이 비유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이 성막이 비유를 따라서 실제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놀랍게도 이 성막은 예수님의 어떤 이 몸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몸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의 성막에 한계가 나오고 있네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도 인간의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안 가진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고 또 괴로움도 느끼고 또 이 양심의 아픔도 느끼잖아요. 그러나 이 구약의 짐승의 피가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양심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라는 그 대조적인 표현으로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적인 예법은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예법이 되어서 우리 육신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육신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양심이나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씻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면 그건 우리 육신의 예법으로서 좋은 거예요.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뭐 위생에 청결하고 그러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깨끗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뭐 육체를 깨끗이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깨끗이 하려고 다니는, 그게 더 이 신약교회에서는 중요한 목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마다 내 이 양심이 건드려져야 돼요. 이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 양심에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양심의 찔림, 양심의 터치, 이게 영적인 성장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목사님이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나를 때리고 있네. 진짜 이건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내 양심이 찔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좋은 건데 자기 입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어떤 말을 듣든 무슨 말을 듣든 정말 내 양심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먼저 내 양심을 돌아보자. 내 이 양심이 찔림이 없는지, 내 이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는지. 매주 이번 주에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저는 시찰에도 소속돼 있고 노예도 소속이 돼 있거든요. 시찰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시찰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주에 그냥 시찰에 전화 받다가 그냥 어제도 우리 장로님 찾아왔는데 시찰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심각한 전화거든요. 1시간이 넘도록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꼭 김포한신교회가 이렇게 말했다. 조영식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시찰에서도 24년, 5년이니까 내 위로가 없는 거예요. 내 위로가. 나이는 어린데 연수로 내가 제일 어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저한테 전화 나가지고 또 해석은 본인들 마음대로 해서 조영식 목사가 이랬는데요. 조영식 목사가 이랬는데 해가지고 나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구설수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구설수에 휘말려 버려요. 그냥 계속 나한테 전화 나가고 물어보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근데 이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나? 근데 이 양심이 찔림이 없나?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남들이 무슨 말을 했든 그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였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양심의 문제더라. 근데 내 이 양심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를 해대게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시차례가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이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잘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리 겉모습을 육체의 예법을 중요하게 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요새 굉장히 개혁이라는 말을 정치권이든 교회에서도 종교개혁, 다시 한번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개혁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뒤틀린 거. 이게 나도 개혁이 돼야 돼. 나도 내 마음이 뒤틀려 있고 내 생각이 뒤틀려 있으면 이걸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에요. 이게 개혁을 밖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외치. 개혁이라는 말은 너무
저 사람이 생각이 뒤틀려 있고 행동이 뒤틀려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만나니까 나도 혹시 내 생각이 뒤틀린 것이 없냐, 내 행동이 뒤틀린 거 없냐. 어떤 사람은 말이 굉장히 뒤틀려 있어, 말이 꼬여 있어. 이걸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혹시 내 생각이 뒤틀려 있고 내 입술이, 내 말이 뒤틀려 있고 또 내 행동이 뒤틀려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개혁되어서 바로잡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뒤틀려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양심이다. 양심이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양심이 죽어버리면 답이 없다. 그래서 이 양심이 오늘도 찔림받고 깨닫고 느껴야지, 내가 뭐가 뒤틀렸구나. 오늘 내 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이 입술이 뒤틀렸구나. 이놈의 생각이 뒤틀렸구나.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이 뒤틀렸구나. 뭐가 결국 이 양심이. 그래야지 내가 개혁되어서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개혁을 위해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럼 이 장래 좋은 일이 뭡니까?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반복할 필요가 없어. 장래 좋은 일은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영원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구원 앞에는 뭐가 와야 되냐?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돼요. 어떻게 화목이 돼요? 예수님의 피로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바쳐가지고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래일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켜줘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주에 히브리서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내 이 입술로 다 표현을 못하겠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이 대단한 사랑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 입술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어떤 한계, 안타까움을 느꼈네요. 내가 좀 더 어떻게 그냥 잘해가지고 오늘도 이 장래일의 좋은 대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 영원한 구원을 주신 이 예수님을 이 입술로 더 잘 표현해야 돼요. 근데 목사의 입술이 뒤틀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성도들을 막 설교하면서 입술이 뒤틀려갖고 막 성도님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찌르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입술이 뒤틀려버리면 안 되죠. 개혁되어서 올바르게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땅에서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성전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에 결론 내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약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놀라운 사랑을 내 입술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기서 끊임없이 구약은 짐승의 피인데 이걸 매번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단번에 이루었다고.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하나 예수님의 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는 이 놀라운 효력을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구약은 그냥 자기 죄 한번 용서받으려면 염소 끌고 와서, 송아지 끌고 와서, 돈 없으면 비둘기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 흘리면서 내 죄 좀 용서해 주셔요 했는데, 지금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감사를 알며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후배들이나 우리 목사 후배들이나 찾아와서 나보고 목회가 힘들지 않냐? 교회하면서 어려움은 없냐? 근데 솔직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나를 속상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훨씬 크니까 내가 힘들다는 것을 못 느끼죠. 힘든 일이 있겠죠. 속상한 일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시찰의 일처럼 자기들이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조영식 목사가 이랬다, 내 이름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금주에 시차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내가 우울해지고 막 속상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막 그러지만 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큰데 주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커버립니다. 그리고 내 이 양심이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줬는데 내 이 양심이 부끄럽네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정말 구약에 어떻게 매번 짐승의 피 바쳤을까? 근데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는데, 이 사랑이 있는데, 이 은혜가 있는데, 이 감사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훨씬 커서 내 이 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다 전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말 육체의 예법, 정결법, 우리가 정말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생각이 뒤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내 입술이 뒤틀린 것이 있으면 주님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양심이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는 용서 한번 받으려면 정말 짐승을 끌고 와서 매번 반복적으로 바쳐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자기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이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